오늘은 저는 다윗의 축복의 통로 호국보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분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분들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호국보훈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가치롭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도 가치롭게 인정하고 하나님도 귀하게 보신다. 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요? 나라를.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요? 그렇죠? 우리 집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 개인도 소중히 여기죠? 아유, 나는 오늘 다리 두 짝 다 부러지면 좋겠다, 내일은 모가지도 부러지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죠? 자기를 소중히 여겨요. 내가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좋겠다, 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시켜도 자기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나라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축복의 통로. 다윗 알죠? 다윗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인정하지만 성경에서도 대단한 인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목동, 그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직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그가 임금 노릇할 때 그 지역 팔레스타인 거의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위해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학원 보내주려고, 여러분 옷 입혀주려고, 여러분 안전한 집에 살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아빠 엄마가 노력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되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 잠시 이야기하고 막 집으로 달려오는 거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랬어. 그런데 다윗은 진짜 자식들이 잘 되었어요. 아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나 그 이후로도 다 잘 됐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의 자식을 잘 되게 했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조차 다윗의 자식으로 주셨다. 예수님조차 다윗의 후손으로 주셨어요. 야, 이거 이만한 자식을 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식만 잘 된 게 아니, 다윗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때 전쟁을 하고 이기면 진나라의 것은 다 임금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고고학적 가치 말고 재료값,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 같은 거죠.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똑같은 말인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 있다면 몇 천조가 넘겠죠. 고고학적 가치가. 그 빼고 재료값 급으로 지었는데 재료값만 2조요. 2조. 지금 계산하면 예루살렘 성전 이 벽돌값만 2조야. 2조. 그거 다윗이 다 헌금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전쟁만 하면 이겼어요. 전쟁만 하면.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전쟁해야 된다. 적들이 말이 많을 때는 이렇게 전쟁해야 된다. 산에서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거기다 다윗은 세계 최고의 문학가. 박안서라는, 박경리나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학서는 시편이다. 시편. 야, 시편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다. 시편을 다윗이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다윗은요, 자식도 잘 되지, 자기도 복받지, 부귀영화를 누렸지, 하나님까지 좋아하신 사람이
야, 여러분이 다윗 같은 그런 학생들 되기를 얼마나 목사님이 바라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축복의 통로, 호국 보훈. 다윗이 이렇게 복받는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뭐냐면 바로 호국 보훈 때문에, 나라를 대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어릴 때에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때 철기, 이거 철인가? 이거 철이겠다, 그죠? 철. 그때 이스라엘은 나무 잘라서 짝대기, 막대기 이런 가지고 전쟁할 때 블레셋은 철을 발견하고 철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드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세라고 하는 농사 짓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들도 있어. 이세의 아들들이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전쟁이 나서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전쟁에 자식들이 나갔는데 아버지 이세는 궁금해 죽겠어.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쟁터에 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편지도 없고, 특별히 엘리압 장남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이세는 할아버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세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 누굴까? 야, 역시 찍는 데는 도사들이. 다윗이 여러분만한 아이인데, 아유, 이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아들아, 막내야. 아버지 왜요? 아이고, 너희 형들 전쟁에서 나가서 큰일 아니냐? 아이고, 형님들 뒤에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래, 아버지 걱정되시죠? 그래, 다윗아, 혹시 너 전쟁터에 잠시 갔다가 형들 혹시 이렇게 안녕한지, 사고 나지 않았는지, 혹시 뭐 창에 찔려서 다치진 않았는지 혹시 너 좀 보고 올 수 있겠니? 와, 아니 다윗은 어린애인데 그런데 이 아빠 이세가 너무너무 자기 다른 자식들이 걱정이 되니까 아마 이 아빠 생각에는 나는 가다가 잡히면 죽일 텐데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너 초등학생이니까 아니 뭐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널 잡고는 죽여버린다. 그러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했는지, 혹시 너 전쟁터 가서 너희 형들 안 다쳤는지 좀 보고 올 수 없겠니?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효자잖아. 예, 그렇게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제 미숫가루 이런 거 뭐 감 말린 거 이런 거 좀 싸주면 들고 딱 메고 이제 전쟁터에 갔어요. 요즘이야 뭐 전쟁터는 미사일 쏘고 폭탄 쏘고 하지만 옛날이야 뭐 화살 쏘고 뭐 칼 이런 거 싸우니까 좀 낭만이 있었나 보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그 휴전선 근방까지 가가지고 형 엘리압 삼마 형 그러고 있는데 저쪽 적들에게서 이상한 이스라엘 말이 들려요. 그것은 저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한국말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분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돈 벌러 오셔서 한 6개월쯤 있으면 한국말을 배워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일하러 오신 분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가령 우리 교회 앤드류 목사님 비슷해요. 머리 빡빡 깎은 앤드류 목사님 알죠? 앤드류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40살까지 시카고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목사님 돼서 한국 목회를 배우러 와서 우리 교회 집 영어부 예배를 하시는데 그 앤드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이래요. 목사님, 밥 먹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한국말을 이긴 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눌한 한국.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저 적들에게서 어눌한 이스라엘 말이 들리는데 내용이 심각했어요. 내용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쌍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쌍욕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손자, 그의 이름은 엘블리.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아니, 들어보니까 모욕. 이스라엘과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야. 뭐 하나님 욕을 넘어서 이스라엘. 다윗의 조국은 이스라엘. 여러분의 조국은 뭐죠? 대한민국. 저 이상한 놈들이 우리나라를 막 욕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막 욕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임금이 사울인데,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 저놈이 왜 우리나라를 욕해? 저 인간이 왜 우리나라를 무시해? 저 인간이 왜 우리나라를 모독해? 하는 요 마음이 생겼어. 이거는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뭐. 나라를 난 나라를 망하든 뭐 망하지 않든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우리 집만 잘 되면 돼. 뭐 대부분 이런데, 다윗 얘는 아니 그 놈이 자기 나라 욕한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기 전에 임금이 어이 안 된다, 네 마음 아는데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임금님 제 양을 기르는데요, 곰이나 사자가 와도 제가 싸웠어요. 한 마리도 양을 안 잃었어요. 제가 싸우게 해주세요. 하도 싸우게 해달라니까 할 수 없이 싸우게 해주었어요. 사울이 그 마음이 대견해서 자기 다른 부하들은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어린애가 해림기 어린이 여러분만한 애가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갑옷 한번 입어봐라 하고 사울 임금의 갑옷을 입었는데 입혔는데 안 맞아. 질질질 웨딩드레스를 끌려서 안 돼. 아이고 그냥 저는 제가 입고 있는 거로 입고 갈게요 하고 싸우러 가. 그냥 평소 그 물맷돌이랑 새총 비슷한 건데 그 양들을 괴롭히러 짐승이면 꼭 맞출 수 있는 새총 생각하면 돼. 새총, 물매라고 하는 새총에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싸우러 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왜 우리나라를 무시해? 네가 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야유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몇 절 읽습니다.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역사에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한 이유가 나라 사랑 때문에. 호국보훈. 어린애가 다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떤 집안의 아버지 엄마는 애를 앉혀놓고 나라는 소중하다 가르친 거죠. 아니 부모님은 안 가르쳐.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겼는지 책을 읽다가 생겼는지 북한에서 온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생겼는지 어떤 간에 이 어린 여자아이 마음에 어린 남자아이 마음에 청년 마음에 80이 된 어떤 노인의 마음에 나라가 소중한데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 그래서 다윗이 나라 사랑 마음 때문에 전쟁터에 뛰어드는데 이것이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다윗의 축복의 통로 호국보훈. 이 시대는 나라를 사랑하자 그러면 너 꼰대지, 나라 사랑하자면 야 너 배부르구나 이렇게 말하는 망할 시대에 서 있어요. 특별히 왜 망하냐 하면 축복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의 사다리를 다 발로 차버려. 상상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 이상한 것에 매진하는 바람에 진짜 축복의 통로를 발로 다 차버려.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말입니다. 다윗은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총 같은 물매를 던져서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나라 사랑하는 아이 마음에 물매를 미사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작은 물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했었어요. 작은 돌멩이는 새 한 마리 정도 잡을까 싶었는데 그 돌멩이가 기적적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데 아마 순식간에 심장마비를 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돌멩이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돌이 급소 중에 급소를 맞게 하셨는지 돌이 이마에 박히는 순간 그 큰 거구가 뒤로 훌러덩 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너는 내 나라를 모독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 그러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데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거룩한 사명지, 사명의 땅을 모독했다 하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블레셋 모든 국민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뭐 조그만 애 하나가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자기 나라 최고 장군이 맞고는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애가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는 목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러자 블레셋은 혼비백산하고 이스라엘은 용기가 생겨서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 이후로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아주 좋은 시절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대부분 나라 사랑 안 하니까. 대부분 공부하고 학교 가고 돈 벌고 좋은 대학 그런 거 생각하기 뭐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럴 때 한번 따라합시다. 희소성의 가치. 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를 대부분이 별로 사랑하지 않고 나라 사랑하자 그러면 뭐 좋은 이야기, 그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내가 나라를 사랑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니까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애국자들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아동부들, 여러분 가운데 다윗을 능가하는 복을 받을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뭘 믿으라면 하나님이 안 바뀌기 때문에 믿어요. 애국, 나라 사랑은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호국 보훈의 정신.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나라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나라라고 생각했다.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 해일조선 그러면 자기 나라를 야유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몹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아프리카에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다윗을 들어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해요. 그래서 나라를 향해 돌 던지는 건 다 하는데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모으려 그러면 딴짓하게 만들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마음에 나라가 소중하다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위인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이 나라 사랑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좀 쉽게 합시다. 다윗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라를 위해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전쟁터였어요. 여러분 있는 곳은 집, 교회, 학원 뭐 그러겠죠. 학교.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곳은 집, 직장 뭐 이런 거겠죠. 교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어요. 사울이 뭐 칼하고 주는데 들지도 못하겠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갑옷은 웨딩드레스처럼 끌고 다녀. 못 입겠어. 안 되겠어. 나는 못하겠어. 나는 우리 김성열 박사님처럼 박사도 학위도 없고, 나는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나는 저렇게 영어도 못하고, 나는 지금 돈도 별로 없고, 나는 별로 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게 다윗에게는 네가 뭔데 우리나라 욕하는데 라고 하는 소리 지르는 정도, 새총 가지고 그 적을 향해 쏘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라를 사랑하되,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 소망부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100여 명의 북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와 예배해요. 너무너무, 거기는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요. 그렇지만 복음 통일 소망 앞에 복음이란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왜요? 복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애국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내게 있는 그것으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라를 귀하게 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다윗의 정신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45절부터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한 말인데요, 저기 노란 것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저 말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국이 느껴집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함부로 훼손할 나라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나라를 주셨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건 똑같은 논리로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라 사랑을 우리 민족 전체가 갖게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은 많이 나라에 대해 병들어 버렸어요. 아마도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과 상관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만 며칠만 국민들에게 가르쳐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 가짜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전쟁이 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꿈은 개꿈이 됩니다. 좋은 대학은요,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 불가능해집니다. 왜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나라와 전쟁의 위협을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는지 슬픈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이용으로 활용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가진다면 기도 시간에 한 조목이라도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꼭 나라에 임하지 않은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부와 인생살이 모두가 애국과 관련되어진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게 도와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호국 보훈이라는 정신 때문에 다윗의 축복의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은 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핸드폰 게임이 더 재밌고, 오늘 학원은 빠질까 가지, 학교를 갈까 안 갈까, 친구가 나를 좋아 안 좋아하냐, 그런 정신 정도로 보통 살고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다윗처럼 나라가 중요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구나 깨닫기만 한다면 이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어느덧 그 주변에 리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는 6월의 첫 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 어린이들이 나라 사랑의 마음에 신앙과 신앙으로 굳게 서서 이 시대 제2, 제3의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 호국 보훈의 달 앞에서 다윗의 축복의 통로 나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나라 사랑에 신앙으로 굳게 서서 가치로운 생을 구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